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한 해 동안의 추수의 감사, 한 해 동안의 삶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에서 박해를 받던 성도들이 신앙의 형식주의, 껍데기만 남아버린 그런 영국 국교회의 신앙에 반대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한 영국 국교회에 대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항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떠났고, 마침내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국의 그 대륙에 도착하여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이 시작되었습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리고 102명의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습니다. 대서양을 66일 동안 항해를 하면서 파도와 추위와 싸우면서 배 안에서 2명이 죽고 2명이 태어나고 102명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초겨울입니다. 도착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이곳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해의 겨울이 혹독한 추위로 말미암아 66일 동안 항해하면서 줄이고 힘들고 모진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 해에 먹을 게 변변찮고 추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절반가량이 죽어요. 50명의 가족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듬해에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겨우 작은 추수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도와준 원주민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을 되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들이 많이 있는지요? 삶의 풍성한 우리의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감사할 거리들이 많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때에 풍족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반가량의 가족들이 죽었습니다. 내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내 형제들, 자녀들이 죽은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로,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아니, 2000년보다 훨씬 더 이전에 3000년 전일 수도 있어요. 그때 이 시편이 쓰여졌습니다. 자,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로 표제에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 때가 되면은 반드시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3번의 절기가 있는데, 이때가 되면은 무조건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성전에 올라가는데 뭐하러 올라갑니까? 예배드리러 가는 거지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감격과는 사뭇 다른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은 안 나온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바쁘면 바쁜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다음 주에 가서 예배 드려도 되겠지, 못하면 그 다음 주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지 하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아프니까 못 나가고, 바쁘면 바빠서 못 나가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서 못 나오고, 이래저래 못 나오는 이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 때마다 찾아가서 드리는 예배는요, 안 나가면은요 너무 속상하고 힘든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에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서울 구경으로 왔었습니다. 서울 올라간다는 즐거움이 얼마나 설레고 흥분되던지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시골에만 살다가 서울에 와보니까 큰 빌딩들에 많은 차들에다가 화려한 그 도시, 그리고 좋은 음식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에 서울 구경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설레고 들뜨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못해서 올라가는 예배가 아니라 기다리고 사모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예배이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며 가겠습니까? 저 멀리 갈릴리 북쪽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최고 먼 곳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면은 최소한 5일 걸립니다. 5일. 걸어가는데 낮에는 걷고 밤에는 모두가 다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 거예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러면서 저들이 오손도손 가족, 부모, 형제, 친척들,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가는 길이 축제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가는 시간은 집에서부터, 아니 어쩌면은 어제 저녁에 준비하면서부터 오늘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되어져야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젯밤부터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뭘 입고 갈까? 어떤 모습으로 갈까? 어떤 마음으로 갈까? 그러면서 준비하며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오다 보니까요,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저들이 오면서 닷새 동안을 뭐 하며 올까요? 온통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생각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오다 보면서 저들은 뭘 하며 올라가냐면요, 오늘 시편
90몇 편에서부터 50편인가 거기서부터요 100몇 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감람산 언덕을 올라오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저 언덕에 높이 보입니다. 그때 감격이 얼마나 했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성전에 올라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는데 뭘로 들어가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여호와의 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면서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 너희는 그의 기르시는 뭐다? 양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신데 우리가 양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누가 되세요? 목자가 되시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친히 뭐가 되신다고요? 목자가 되셔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아는 데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양으로 살라는 거, 양으로 살라. 양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양으로 살면은요 손해를 많이 봅니다. 왜냐? 사방이 적들입니다. 동물들 가운데 가장 약한 동물이 뭐냐면은요 양입니다. 양. 사자는 뭐가 있습니까? 빠른 다리, 그 다음에 강한 이빨, 그리고 덩치 큰 체구. 이게 사자입니다. 곰은 얼마나 힘이 셉니까? 늑대나 이리는 사자처럼은 아니지만은요 사자보다 더 빠른 다리가 있습니다. 이빨도 있어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지요. 그런데 양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다리도 약하고, 게다가 한번 넘어지면은요 양은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러면 위에 가스가 차가지고요, 가스가 많이 차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뻥하고 터져 죽어요. 예. 이게 양입니다. 우리가 양으로 살다 보면은요 세상에 살 때에 사자들과 곰이나 늑대나 이리나 하다못해 고슴도치도 체구는 작지만은 공격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있잖아요. 침이 있잖아요. 근데 양은 존재감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사자나 곰이나 늑대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으로 살라는 거예요. 바보 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자처럼 곰처럼 달려드는데 나는 양이다? 양으로 살아라?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최소한 세상 사람들이 내게 사자처럼 달려들면 나도 그에 대항해가지고 사자처럼은 아니지만은 일이나 늑대처럼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항하라고 해요. 여러분, 사자하고 늑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사자가 이기지요. 우리는요, 사자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야, 너희는 양이다 그래요. 양이다. 그럼 양이 사자나 늑대나 일이나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예, 그겁니다. 우는 거예요. 사자가 다가오고 곰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알아차리고 우는 거예요. 울면은 누가 다가와요? 목자가 득달같이 달려와요. 그래서 보호해 주어요. 이게 양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으로 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양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사자처럼 늑대처럼 이리처럼 변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봅니다. 처음에는 양처럼 순했습니다. 양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힘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뭘로 살려고 했냐면은 양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사자처럼 늑대처럼 맹수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지요. 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철저하게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양입니다. 양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눈도 약하지, 그 다음에 발걸음도 빠르지 못하지, 몸도 온전하지 못하지. 모든 것이 사자나 맹수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붙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울부짖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다윗의 삶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서 무려 72개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되는 시편이 시편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다윗이 연약하고 양으로 이 다윗은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양으로 시작됐다가 늑대나 사자처럼 변하고 맙니다. 결국 누가 이겨요?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쫓아왔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어요.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이건 무한 방법입니까? 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사자나 늑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이다. 양이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겠다. 그것이 다윗을 승리하게 만든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양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거지요. 성도란 뭡니까? 양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양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 해야 돼요? 양이 우는 겁니다. 목자님 도와주세요. 성도가 뭐라고요? 양으로 사는 것입니다. 양으로 살면서 늑대나 사자 무리가 올 때에 미리 알고 그리고는 경계하면서 늘 목자 주위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때 가서 울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래서 양이 양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목자 주위를 떠나지 아니하고 따라다니는 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났을 때에 사자나 늑대가 다가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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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할 때에 목자가 즉각 알아채고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좀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양으로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어떻게 찾아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라 그랬잖아요. 보세요. 성경에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우는 모습이 나와요. 목자 되신 주님을 찾는 모습이 나와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찾았더니 다니엘을 하나님이 높여가지고 총리 대신이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어려움이 옵니다. 늑대나 사자들이 이 다니엘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다니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요. 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자, 늑대들이 주위에 드글드글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살려고 작정해요? 철저하게 나는 양으로 살겠다, 이거를 작정해요. 만약에 다니엘이 꾀를 냅니다. 여우처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들이 안 보일 때에 몰래 숨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아니면 기도하는 걸 30일 동안만 기도를 중지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살아서 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잠시만 30일 동안만 내가 예수님 겉으로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우처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여우처럼 사는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뭐라고요? 나는 양이다, 양. 양으로 살겠다. 그래서 끝까지 양으로 사는 방법을 고집하면서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이 말은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줄을 알고도 내가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으로 사는 방법을 택하고 다니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까 양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뭐라고요? 우는 거.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내가 양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내 앞에 사자굴이 있습니다.
늑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그 밤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니엘을 아끼는 다리오 왕이 어떡합니까? 안 믿는 불신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위해서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잠을 안 자요. 밤이 지나고 나서 다리오 왕이 새벽이 되자 득달같이 다니엘에게 달려와 가지고 사자굴 앞에서 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능히 구하시기에 합당하셨느냐? 다니엘의 굴 속에서 말합니다. 예,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안전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다니엘을 급히 불러오라 하고 다니엘을 참소하고 모함했던 사람들, 사자, 곰, 늑대 같은 사람들을요 가족들과 함께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사자굴에 닿기도 전에 이 사자들이 와가지고 잡아먹어버리잖아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방법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사자같이 달려들면은 너는 하다못해 늑대라도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사자가 다가올 때에 사자하고 늑대하고 어차피 게임이 안 돼. 그럼 내가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뭐 하는 거요? 우는 겁니다. 양이 우는 거예요. 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SOS를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양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들어간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이며 아픈 곳이 막 쑤시고 아프고 그럴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우처럼 늑대처럼 사자처럼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태양에서 싸우지. 응?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 앞에 양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양으로 살려고 결단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항하지 않지 않습니까? 잡혀가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 앞에 그날 밤에 웁니다. 양이 목자를 찾는 것처럼 그날 밤에 울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울어요. 목자를 찾아요. 목자 되신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26절의 시작.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 결과 그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고요.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모셔다가 맞는 곳을 씻어서 소독하고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는 모셔와서 이제 다시 감옥으로 왔습니다. 낮이 되니까 간수장이 왔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로마 사람인 나를 너희가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권세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미국 시민권의 권세가 크다 그러지요.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 돈으로 20억 원인가요? 그러면은 20억 원을 내면은 미국 시민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 골드 카드입니다.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로마 시민권의 권세는요, 이보다 훨씬 더 큰 거였습니다. 만약에 지나가는 미국 사람을 우리가 그냥 감옥에 가두고 막 때리고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바로 소송당합니다. 수십억 원을 물어줘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로마 시민권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안 해. 왜 안 할까요? 내가 양으로 살겠다는 거지요. 늑대처럼 이리처럼 그렇게 꾀를 써서 살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 결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양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최소한 사람들이 사자처럼 굴면은 나도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늑대나 이리쯤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맞받아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자를 늑대와 이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방법은 목자 되신 주님이 나에 함께 하시고 그 목자 되신 주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실 수 있도록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게 만드는 거요?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도록 하는 것이 양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네.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에 대진표를 바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진표를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 레슬링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릴 때에 최고의 보는 재미가 레슬링을 보는 거예요. 그때 김일 선수 유명했지 않습니까? 주말 드라마에 나오는 천호진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예. 이 양반의 아버지가 천기덕이라고 하는 그 레슬링 선수래요. 예. 그때 레슬링 하면은요, 이제 1대1로 싸우는 게임도 있지만은 2대2로 싸우는 게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은 잘하고 좀 한 사람은 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흥행을 위해서 잘하는 못 사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뒤지게만 맞다가 어떡합니까? 코너에 한쪽 청코나 한 코너에 있어서 거기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터치하면은요, 대신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싸우다가 지면은 뭐 해야 돼요? 즉시 달려가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나보다 힘센 사람에게 터치를 하면서 바톤 터치를 하면 뭐가 됩니까? 대진표가 바뀌는 거예요.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우리는 양으로 살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가정에서 이제 예수 믿고 태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 것이 너무 스트레스예요. 온풍기 좀 꺼주세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 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립하면은 또 떠났다가 거기에서 또 개척하고 떠나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이 교회에 있다 저 교회에 있다 이렇게 해서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딸아이가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 사모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는 곳마다 조금 이제 있어가지고 친구를 사귈만 하면은요, 또 떠나버리네.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있다가 친구를 사귈 만하고 적응할 만하면 다른 곳으로 또 떠나버리네. 이렇게 어린 시절을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남동생 둘이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신방 가고 전도하고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동생들은 누구 차지예요? 다 내 차지예요. 내 차지. 그래서 그 동생들을 케어해야 되고 밥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살다가 이제 대학생을 됐습니다. 대학생 할 때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뭔 생각이냐면은 야, 빨리 이 집을 벗어나는 게 내가 살 길이다. 목사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요,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목회자들의 자녀들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을 볼 때에 목사 아들, 딸이니까 의뢰껏 너는 열심히 해야지. 좀 안 하면은요, 목사 딸이 목사 아들이 저런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오직 소망은 빨리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는 거다 해가지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해버렸어요.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대학 졸업하면 나이가 몇입니까? 대학 졸업하고는 여자아이가 그 24살에 결혼해가지고 25세 아이를 낳았으니까 애기 낳은 거죠. 근데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를 돌보는데 전혀 힘들지가 않아. 왜 그랬을까? 동생들 보면 옛날에 해봤거든. 자기 남편이 이제 지방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지방에 가는데 자기는 적응하는 게 너무 빨라. 금방 사람들 사귀고 금방 친해지고. 왜 그랬을까? 자주 이사하다 보니까 그걸 잘하잖아요. 그래서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라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했는데 그게 내 삶의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겪어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에 가서 용서를 빌고요, 부모님과 더 가까워졌대요. 평생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목회자인 것을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은혜 받더니 직장 그만두고 어느 날 신학교 가겠대요. 목사가 됐어요. 근데요, 목회자 아내가 돼가지고 사모님이 되어서 목사님을 내조하는 게 자기는 너무너무요 쉬운 거예요. 누구에게 보고 들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의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요, 지나간 과거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 계시자면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 힘듦이, 그 고통스러움이, 다윗이 쫓겨다니는 10년간의 힘들고 괴로움이 나중에 자양분이 돼가지고 이 왕으로 우뚝 설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셨잖아요. 요셉의 13년간의 그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것이 요셉이 총리로 세워지는 과정의 최고의 축복의 길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내 삶의 고통스러움이, 내 삶을 힘들게 함이, 그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되돌아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지금 현재를 잘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찬송가 503장에 이런 찬양이 고백이 있잖아요. 큰 풍랑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러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이 풍랑 때문에 뭐예요? 더 빨리 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으로 해석해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지나보니까 어떻습니까? 풍족합니까? 내 마음속에 원하는 만큼 채워지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다고 하면은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더 빨리 갈 수 있는 축복의 발걸음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